출애굽기 14번째 시간으로 물을 구하였더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와 애굽에 재앙을 내리는 것은 바로가 다른 사람들보다도 특별히 악해서가 아니라 그랬어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신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모든 세대는 하나님의 재앙과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그 말씀이 듣고 믿어지게 하셔서 그 말씀에 순종하게끔 만드십니다. 그게 바로 말씀의 능력이죠. 그래서 그 말씀의 능력은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어제도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대항하며 마음이 강팍한 상태로 있는 그 이유가 이 바로가 데리고 있는 마술사들과 요술사들이 모세와 아론이 행하는 지팡이로 뱀이 변하게 하는 것과 같은 일을 행했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바로의 마음이 더 강팍해지고 오늘 본문에도 그래서 바로가 더 마음이 완악하여졌다 그렇게 22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마술사들, 요술사들이 하나님을 흉내내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과학문명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사람은 자꾸 하나님을 모방합니다. 그러면서 뭐 하는가 하면 창세기 11장에 바벨탑을 쌓듯이 사람들은 계속해서 탑을 쌓아 올려요. 그리고 신과 같이 되려고 해요. 이제 과학이 계속 발달하니까 하는 일이 뭐냐면 지구가 멸망할지도 모르니 우리는 화성으로 가자 하면서 달이나 화성으로 가려고 로켓을 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영생불사. 지금은 고치지 못하지만 과학이 발전하면 병을 고칠 수 있다. 그러니까 사람이 죽을 병에 걸리면 사람을 얼려버려요. 그래서 사람을 얼려가지고 냉동시켜놓은 사람들이 지금 엄청나게 많아요. 이제 과학이 발달하면 그 사람들을 녹여가지고 그 당시에 이제 의학으로 다 고쳐서 이제 또 살게 하겠다는 거예요. 또 어떤 뉴스를 보니까 뭐 쥐들 실험을 했는데 젊은 쥐의 피를 늙은 쥐의 피에다 주입시키니까 뭐 젊어졌다. 그러니까 이제 좀 있으면 아마 이제 또 피도 바꿀 거예요. 이제 북한에서도 그랬었잖아요. 김정은인가 그 사람이 계속 수혈을 했었다면서요. 그런 것처럼 이제 또 이제 피도 바꾸고 별걸 다 할 거예요. 그러면서 뭐 하는가 하면 자꾸 신의 영역에 도전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이 바벨탑을 쌓는 거예요. 그러다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계속해서 사단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도대체 누군데 그러느냐라고 말을 하는 바로처럼 우리도 그렇게 만들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세상이 발전하고 있고 과학이 발전하고 있고 모든 게 다 부족한 게 없는데 하나님이 뭐 하려고 찾느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고 그 마음이 강팍해지는 거죠. 하나님의 재앙이 애굽에 임하는 것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애굽에 재앙을 내리시는 목적이 거기 있어요. 그 재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알리시기 위해서 바로를 주로 모시던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더 이상 바로가 주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만이 너희의 주인이시다라는 걸 분명하게 알게 하셔서 바로를 예배하던 인생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인생이 되게끔 하시기 위해서 애굽의 재앙을 내리시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재앙이 나일강을 피로 변화시키시는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일강을 피로 만드시는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세요. 모세를 통해서 아론을 통해서 그 일을 하시죠.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하신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걸 늘 잊지 말아야 돼요. 사도행전에도 보면 베드로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고치니까 그 안진뱅이가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까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하여 보았더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왜 우리를 주목하여 보느냐? 우리의 개인의 능력으로 이 일을 행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너희가 죽인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일을 행하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것에 우리의 초점이 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모세 스스로 자신을 의지하던 삶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만들어내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면서 누구를 가르치시냐면 첫 번째 모세와 아론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가르치시고 그 일에 대면하고 있는 당사자인 바로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가르치시고 그 바로의 신하들과 애굽 전역에 있는 모든 백성들에게 애굽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 가르치시고 고센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가르치시고 그리고 그 사건의 소문이 어디까지 가요? 가나안 땅까지 가요. 거기에서도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하나님 스스로가 뭐 하세요? 전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의 사건 하나를 통하여 이 모든 일이 되어지게끔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구나.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예배해야 할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하는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도 마찬가지에 어떤 하나의 사건이 일어나면 그 하나의 사건은 어떤 사람에게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 사건과 관계되어 있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 뭐 하세요? 다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 사람대로 이 사건으로, 저 사람은 저 사람대로 이 사건으로, 하나님이 그 한 사건으로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제일 문제되는 것이 우리의 옛사람입니다. 우리의 자아. 이게 하나님께 잘 순종이 되질 않아. 잘 다스려지질 않아. 평생 가도 그렇죠. 고분고분해지지가 않아요. 잘.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 5장에도 그러잖아요.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늘 우리 안에서 뭐예요? 다투고 있다고. 그 영적인 싸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는 것, 그 하나님을 인식하고 지혜가 생겼다는 건 뭐냐면 내가 은혜가 충만할 때는 성령의 소욕에 이끌리는 삶을 살지만 그렇지 못할 때에도 뭐예요? 내 몸을 쳐서 말씀에 복종케 하는 삶을 살아가는 지혜가 있는 거예요. 그게 복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면 우리의 마음에 부드러운 마음을 갖는 거예요. 강팍한 마음을 갖는 게 아니에요. 이 강팍한 마음을 갖는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거거든요. 자기 자신이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옳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강팍해져요. 자기가 하나님보다 똑똑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 안 돼서 강팍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사람이 이 기분이 상하면 강팍해져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어요.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 노역이 심해지니까 모세와 아론에게 괴로워지니까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더라 그랬잖아요. 사람이 기분이 상해버리고 마음이 상해버리면 참 신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려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래도 안 들려요. 정말로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가장 강력한 우상은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없어요. 나예요. 나라고 하는 나 자신이 하나님께 가장 강력한 우상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래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첫 번째가 자기를 부인하고요. 자기 자신을 부인하지 않고 절대 예수를 믿지 못합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하지 않고 절대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해요. 왜요? 우리는 태생적으로 나를 예배하는 사람들이에요. 태생적으로 내가 신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끊어져야, 거기에서 죽어야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감정과 기분과 우리의 옛사람의 자아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부서지고 무너져야, 그 강팍함이 무너져야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바로가 그게 무너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귀가 막혀서 우의독경이에요.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아무리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셔도 꿈쩍도 하지 않는 거예요. 완악하고 강팍해져서. 오늘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모세의 하나님의 지팡이 찌고 가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지팡이로 물을 피로 변하게 하라. 그런데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물이 피로 변하는데도 바로가 뭐예요? 그 말을 듣지 않았다. 22절 같이 읽습니다. 22절입니다. 시작. 아멘.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가지지 않아요. 23절도 봅니다. 바로가 돌이켜 궁으로 들어가고 그 일에 관심을 가지지 아니하였어. 나일강 전체가 피로 변해버렸어요. 아니 그 정도면 사람이 좀 꿈쩍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나일강 전체가 피로 변하는데, 그리고 악취가 나는데, 그런데 관심도 갖지 않고 꿈쩍도 하질 않아요. 오늘날 사람들이 그래요. 바로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요번에 물난리가 그렇게 났어요. 말도 안 되는 물난리가 났죠. 뉴질랜드인가 어디 지금 또 거기도 물난리가 났대요. 지금 전 세계가 돌아가면서 그러고 있어요. 어디에서는 또 화산이 터졌다고 그러고, 어디에서는 또 지진이 났다고 하고, 어디에서는 전쟁을 하고 있고, 전 세계가 지금 난리예요. 전 세계가. 어디 한 군데가 아니고. 그런데 사람들은 무관심해요. 나일강 전체가 피로 변해도 바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등을 돌리고 무관심합니다. 전 세계가 이렇게 하나님이 지금 재앙을 내리고 계시는데도 사람들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아요. 어느 누구도 이것 때문에 두려워하며 기도하는 사람이 없어요. 어느 누구도 이것 때문에 깨어서 신앙으로 하나님을 바로 믿지 않으면 큰일 나겠구나 하는 생각을 갖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영적으로 무관심이에요. 마태복음 우리가 같이 11장 했던 것처럼 피리를 불어도 곡을 해도 무반응.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일강을 피로 변하게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우연히 그런 거예요. 자연재해야. 자연현상이야.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완악해져서.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말로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를 무장하며 깨어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깨우고 계신다니까요. 이렇게 깨우고 계시는데 또 깨어나지 않는다면 정말 큰일이죠. 24절에 나일강이 피가 되어 물을 마실 수 없게 되었다 그랬어요. 물을 마실 수 없게 되니까 하는 일이 뭐겠어요? 물 구해야죠. 물이 다 피가 됐는데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하는 일이 뭐예요? 24절에 나일강을 두루 파서 마실 물을 구하다가, 나일강을 두루 파서 물을 어떻게든 걸러가지고 어떻게든 악취 좀 덜 나게 하고 어떻게든 피를 좀 걸러내서라도 물을 조금이라도 얻어내고 싶은 거예요. 그게 인간의 한계입니다. 하나님이 나일강 전체를 피로 변하게 해서 물을 구할 수 없게 만들었더니 어떻게든지 방법을 구해서 물을 조금 찾아보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날의 현실이에요. 하나님이 물이 없어지게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 물을 만들어 보겠다고 양간힘을 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오면 끝날 일인데 끝까지 돌아오지 않고 완악해서 하나님께는 오지 않고 어떻게든 물을 찾으려고 해요. 예레미야 2장에도 보면 생수의 근원, 네 백성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는데 생수의 근원된 하나님을 떠나고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떠났어요. 생수의 근원된 하나님을. 그럼 물이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물을 찾으려고 웅덩이를 계속 파는 거예요. 그리고 물을 찾으려고 웅덩이를 계속 파다가 물이 조금 있는 것 같으면 뭐예요? 그걸로 만족하고 기뻐하다가 또 목말라서 또 파고 있고. 세상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만족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뭔가 이 자신의 갈증을 해결해 줄 게 없어요. 그러다가 이리 가고 저리 가고 막 그러다가 뭔가 하나 만나면 그게 자신의 갈증을 해결해 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빠져드는 거예요. 빠져드는데 계속해서 갈증이 계속해서 찾아와요. 마치 수가성 여인처럼. 남편을 다섯을 갈아도 답이 없어요. 찾고 찾아도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은 그걸 찾아다녀요. 왜요? 이유가 있어요. 잠깐의 만족이 있어요. 만족이 아예 없는 게 아니고 그 찰나의 만족이 있단 말이에요. 돈이 주는 찰나의 만족, 남자가 주는, 여자가 주는 찰나의 만족, 그 나를 즐겁게 하는 그것이 주는 찰나의 쾌락과 만족이 그 찰나의 것이 있어요. 왜 사람들이 그렇게 마약을 찾습니까? 그 찰나의 만족을 위해서 찾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그 다음에는 괴로워서 고통당한다는 걸 알면서도 그걸 찾아요. 왜? 그 순간만큼 거기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생수에 근원된 하나님을 떠나고 스스로 웅덩이를 파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주님께서 그래서 뭐라 그래요?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와서 사 먹어라. 값없이 와서 젖과 포도주를 사라. 내게 와서 들어라. 그러면 너희 영혼이 살 것이라. 기름진 것을 먹을 것이라. 주님 말씀을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주님께 올 생각을 하지 않고 그 주변을 파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 물을 구할 거라고 착각하면서. 수가성여인이 어떻게 됩니까? 물을 기르러 왔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 여인이 자기가 물들어왔던 물동이를 던져버리고 마을로 달려 들어가서 와 보라. 그게 바로 생수에 근원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인생이에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인생. 더 이상 물이 필요 없는 인생. 그것이 없어도 나의 갈증을 해결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자유. 우리가 물이 없어 갈아여서 물을 찾아 이리저리 헤매이고 여기저기 파고 다니고 있는 그런 불쌍한 인생들에게 내가 만난 예수, 정말 내 인생의 갈증을 해결해준 그 예수를 나누어줄 수 있는, 그 생수에 근원된 예수 그리스도를 나눠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 돼요. 오늘도 그 말씀을 들으시고 그 기쁨 속에서 정말 이 말씀을, 그 예수를 증거하며 세상에 물을 나누어줄 수 있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